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도 무더위 때문에 잠을 설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종교개혁과 부흥을 이룬 것처럼 오늘도 말씀과 삶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밀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공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세탁을 할 때 찌든 때를 제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사회 전역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악습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보편적 문화되어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건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므낫세는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과 술수와 세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유다를 큰 악행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두 세대가 지나가 버렸죠. 그와 같은 악행을 제거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더욱더 철저하고 강력해야만 했던 것은 오랫동안 유다 땅에 뿌리 박힌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흰놈 골짜기 도벳에서 이루어지던 인신제사를 금했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행하던, 그래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가정스럽게 여기는 인신제사를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모든 제단들을 폐하게 되었죠. 11절 말씀에 보면 태양 숭배도 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숭배하면서 태양신에게 드리던 그 흰 말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축제 기간 동안에 그 말들과 함께 시내를 행진하던 그 모든 축제의 예전들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이방 신상들 그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끄집어내놓고 보니 또 다른 죄악들이, 또 다른 우상들이, 또 다른 잘못들이 계속해서 그곳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여기까지 이 문제를 극복하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간 것 같고 이제는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죄악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또 다른 우리의 악행과 오랜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단 한 번의 어떤 신앙 부흥 운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끄집어내고 또 제거하고 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새로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 참된 종교개혁인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산당들 아스다롯 시돈의 신입니다. 그모스 모압의 신입니다. 밀곰 암몬의 신입니다. 그동안 솔로몬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부인들은 각각 자기들의 신을 가져오게 됐고 신전을 세우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유다 땅 곳곳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함정들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석상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그리고 많은 제단들을 파괴함으로 오랫동안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모든 죄악들, 찌든 때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지금도 여전히 내 육체를 의지하고 세속의 기쁨을 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죄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걸음마다 이런 죄들이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성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연약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그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파하는 일에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남유다 전역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에 속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에게까지 종교개혁을 수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통치는 아수르의 수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잠시 남유다의 세력을 확장해서 베델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고 또 베델을 공격해서 유다의 통치 아래 두게 된 것도 역시 종교개혁을 위한 요시야 왕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정교계획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곧 우상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 땅에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이 세웠던 우상들과 제단들을 파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단순히 요시야의 개인적인 종교적 열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의 성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금 낯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전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오래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이미 희미해진 것처럼 여겨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경배하려고 할 때 남유다에서 온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가 네가 세운 그 제단을 뒤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제단에 수치를 주기 위해서 사람의 뼈를 그곳 위에서 태울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악한 왕들의 여러 행적들에는 이 베델의 우상 숭배가 고스란히 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냥 한 사람의 치기 어린 그런 외침에 신앙적 열심에 불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느 날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베델 땅에 가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 우상들을 회파하고 그 위에 사람들의 시신들에서 나온 뼈들을 불살라내므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수치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제단을 삼고 있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제단들을 회파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참되신 하나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그 주님께만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 온 유다 땅과 베델이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새로운 종교개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아끼고 귀히 여기며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 삼던 그 모든 세상의 제단들을 회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